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란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가끔씩가다 스페인에 있는 유명한 성전 뉴스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이 성전이 스페인에 가면 122년 동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있어요. 바로 저 그림에 나오는 성전인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천주적인 건축가였던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분은 죽었지만은 그 후예들이 지금도 계속 저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죠. 이 성전이요 1882년 120년 전에 140년 전이죠. 짓기 시작을 해서 10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완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내후년이 되면은 이 성전이 완공될 거라고 합니다. 144년 만에 완공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사모랑 같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저 성전을 다녀왔어요. 저기 밖에서도 보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내부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웅장하고 정말 그 독특한 성당이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사진으로 볼 때는 그냥 성당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저 중앙에 있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 있어요. 근데 저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 완성이 되면요,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면 172.5m, 172.5m의 높이가 되는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성전입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첨탑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웅장하고 그리고 멋진 유럽의 교회들, 이 성전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정말 멋지다, 웅장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갖게 되는 생각은 마음 한구석에 아마 목사님들 이걸 보면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런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과연 이 모습일까?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웅장하고 또 화려하고 그런 모습들,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었던 그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웅장한 건물과 의리의리한 장식품, 화려함, 이런 중세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교회 모습이라면 우리 같은 교회는 교회의 축도 못 끼는 거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되돌아가서 그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교회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런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 설교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베드로의 이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고백했었던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반석에다 세우겠다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이건 사람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성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바로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씀을 더 확장해서 어떻게 선포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자, 우리는 교회 하면 어떤 걸 떠올려요? 지금 얘기했었던, 자, 스페인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높이가 172.5m나 되는 이 의리한 성당을 떠올리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같은 의리하고 화려한 성당을 떠올리는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해서 바로 너희가 믿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 건물이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은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냐, 누구한테 하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들을 유대인들에게 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로 결단했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육신적으로 할례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4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또 교회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의 공동체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바로 믿는 신자인 우리가 거룩한 성전된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누가? 믿는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같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않죠. 더럽죠. 우린 죄가 있죠. 허물도 있죠. 이런 우리가 성전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옛날에 많은 분들은 자, 성령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했느냐? 저 사람은 방언을 하면 성령이 있다.
예언을 하면 성령이 이렇게 옛날에 부흥사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은 믿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옛날 그 한월산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지하실에 가둬놓고 방언 받을 때까지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성령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방언할 수 있느냐 예언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둬야지 우리가 예언이나 방언에 두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믿는 너희는 뭐래요?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계신다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흥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믿는 자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믿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와서 방언도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언도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성령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주님을 믿는 거지 사람의 경험이나 이런 어떤 체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누가 와서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서도 맞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겐 진리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처럼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믿는 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 그래요. 우리 최원 집사님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백승덕 성도님 안에도 성령이 계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거는 내 안에 어떤 뭐 꿈틀꿈틀거리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꿈틀꿈틀거리고 있으면 그 기생충이에요. 약 드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삶에도 정말 말씀에서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지만은 우리 삶에도 어떻게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겠느냐? 첫째는 구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구별의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여러분 거룩에 받는 말이 뭘까요? 거룩에 받는 말. 비거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세속적이라는 말 아닐까요? 그죠? 거룩과 세속이라는 말은 항상 이 반대말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거룩에 받는 말은 세속적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룩이 구별의 삶을 의미한다면 신자들 기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뭘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내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농사 짓고 나면은 거기에 껍데기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먼지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농부들은 풍구라고 하죠. 풍구라는 그 농기구 아세요? 그래서 막 그걸 막 돌리면은 먼지나 그 껍데기는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알곡만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우리가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들은 다 갖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분리가 된다는 거, 구별된다는 것은 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럼 내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죄악된 것으로부터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이런 생각들이 늘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남들처럼 노래방 가서 그러고 또 술도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거 먹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지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배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 거지. 이거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성경에 보면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가 거룩을 위해서 안 먹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있어요. 그죠? 네, 그것은 방탕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결한 백성 아닙니까? 성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 그들도 이웃들이고 선교하면 좋죠. 전도하면 좋지. 왜 굳이 이방인들 만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페인트 막 지금 칠했어요. 그러면 그 옆으로 가까이 지나가겠어요? 아니면 멀리 지나가겠어요? 멀리 지나가죠. 왜 그 가까이 안 가요? 물들까 봐. 여러분 유명한 시조가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거 누가 쓴 건지는 아세요? 그냥 외우기만 하시죠. 이게 고려 말에 정몽주의 어머니, 포은 정몽주의 어머니가 이 정몽주 그 아들에게 준 그런 시조예요. 그러면서 백로, 너는 백로니까 까마귀가 노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이방원이라든지 이런 그 사대부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접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상에 물들까 봐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좋아도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영향 안 받을 것 같죠? 영향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은, 물론 그런 사람들이랑 안 보면 안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너무 가까이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말을 듣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접촉을 피하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갑자기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거룩이라는 것은 이미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나에게 거룩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면 거룩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것과 접촉하지 않으므로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거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거룩이라는 것은 내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지, 내가 죄 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공구를 집어넣으면 그게 무슨 함이에요? 공구함. 만약에 거기에다가 내가 집에 있는 뭐 다이아 반지 뭐 이런 거 보물을 집어넣어서 그럼 무슨 함이 돼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요. 우리라는 존재가 죄가 지배할 때는 죄인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물들고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 가면은 여러분 앞치마 이렇게 뒤집어 쓰고 식사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물 튈까봐. 우리 지방에 한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점잖으신 분이야. 말씀도 참 잘하시고 그리고 목소리는 저보다 100배는 더 좋아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밥만 먹고 나면 항상 빨간 게 묻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밥만 먹을 때 되면 무조건 갔다가 앞치마 뒤집어 씌워요. 이거 하고 드시라고. 그런데도 식사하고 나면 또 묻어 있어요. 묘하게 앞치마가 가려지지 않은 부분에 이게 뚫고 들어와서 거기에 빨간 게 묻어 있어요. 정말 묘하죠. 그럼 사모님에게 항상 혼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이렇게 이 죄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건데, 여러분 신자로서 거룩한 교회라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다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다 옳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목표,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운명, 우리는 운명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2024년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 다른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이고 삶의 운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신자로서 나는 거룩한 신자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과연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이것이 과연 신자로서 맞는 거냐? 이걸 한번 질문해 보시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이것을 판단할 능력이 다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못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교회를 하루만 나온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교인은 어떠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는 계세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설마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타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구별의 삶, 분별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조금씩 나도 모르게 우리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세속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별을 잘하는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더 세속으로부터 나 자신을 좀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드림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드림의 삶.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이 거룩이라는 것의 또 하나의 단면은 뭐냐면 드림을 한다는 거예요. 드림. 하나님 앞에 잘 드린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소유까지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몸만, 내 겉모습만 거룩이 아니라 내 소유까지도 온전히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소유까지도.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적 삶과 거룩의 구별을 얘기했을 때 드림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잘하는 것이 구별이고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거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요, 아무거나 갖다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게 양치기가 문을 딱 만들어 놓고 한 마리 한 마리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10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 소유 중에서 흠없고 병들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거룩이라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1조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뭡니까? 나의 소득의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든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10의 1조예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네, 여기 말씀 보면은 10분의 1은 누구의 거래요? 여호와의 것이, 하나님 것이래요.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락에서 보세요. 말락에서 보면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래도 이 백성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실 목사가 제일 하기 힘든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서 그랬다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는데 그럼 제가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듣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거룩이라면요. 만약 어떤 교회가 있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크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 교회가 좋은 교회, 거룩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그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인원이 많고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지 못하는 교인이 그렇게 있다면은 11조 생활하지 않는 교회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목회자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았고 성도들은 행해야 되는데 행해야 될 의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에 있어도 거룩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에 부흥사들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알아보려면은 그 사람의 물질이 회개했는지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11조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꽃제교에서 분목사 생활할 때 정말 좋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권사님인데 성품도 좋으시고 교회 헌신도 너무너무 높으세요. 신앙생활도 주일도 안 빠지세요. 이 권사님은 교회 그 강단 꽃꽂이를 도맡아서 하신 분이셨는데요. 강단 꽃꽂이 할 때 보면은 비싼 거 몇 그 10만 원 이상 되는 이런 비싼 그 꽃을 사다가 헌신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장로로 세우고 싶죠. 그래서 장로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1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한 분을 어떤 분을 직분을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데이터를 다 뽑아놓고 이분이 정말 이 직분을 받을 만하신 분인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11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장로를 세울 수 없어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그분들 누락시킨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11조 하신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손해처럼 여기지만은 내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드릴 때 말라기서 3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지 않으시나 한번 보라고 얘기했어. 날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강조를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거룩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거룩은 뭐냐면 씻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씻음의 삶.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세 번째 거룩의 의미는 씻음입니다. 씻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세수들 다 하고 오셨죠?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왜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보면 저녁이 되면 다 들어가 씻잖아요. 물론 안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씻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삶에서 씻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씻음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언제 어떻게 씻어지는지 아세요? 언제 어떻게 씻어지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게 되고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바로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 여러분의 죄는 충분합니다. 죄사함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신자의 거룩을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신자된 우리들의 거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준 것은 맞아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매일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 앞에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매일 우리가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 나는 뭐 나가서 죄를 짓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구원파 이단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파 이단이에요. 분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씻음 받으신 거는 확실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저 구원파 교회 그 성도들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단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저를 따라합시다. 또 다른 의무와 과제가 생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과제가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성결과 거룩의 과제예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내 모습은 늘 왜 이렇게 죄를 짓죠? 우리 이거 고민하죠? 그죠?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이거 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이거예요. 성결과 거룩의 과제.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과제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루 종일 나가 살면서 내가 말로 행위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회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씻어주고 용서하셨지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과 이 성결에 대한 이 과제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바로 이런 삶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내 삶에서 우리가 그런 죄악스러운 것들을 다 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죄된 우리의 인간이 사실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한 유혹이 생기는 걸요. 그래서 이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에서 책망해 주시고, 그죠? 우리가 넘어질 때는 또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뭘 말씀드렸죠? 구별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구별. 두 번째는 뭘 드렸죠? 드림에 대해서 드렸죠. 드림에 대한 거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씻음에 대한 거룩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씻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번 씻음 받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과제인 거룩과 성결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령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신자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구별의 삶, 드림의 삶, 우리가 씻음의 삶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늘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걷는 모든 땅,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자,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믿는 신자 안에 있는 교회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거룩은 구별이고 드림이고 씻음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고 아버지 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것만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이 모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드림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씻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격이나 나의 모양이 아닌 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성전된 자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으로 또 성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도 거룩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씻음에 있어서도 거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 안에 거룩한 자로서 거룩과 성결을 이루가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